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점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란 고향은 누가 뭐래도 잊지 못하는 추억으로 간직되고, 부모가 자식 간이 같이 살았던 고향, 또 함께 있었던 어린 때 친구들, 옛 산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추억이 깃든 것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 동안 잊지 못하는 제2의 고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군대 생활했던 장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떨 때 오랜 근무지로 거기에 파송이 되어서 근무하는 장소에 따라서 잊을 수 없는 것이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오래 살았던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바로 제2의 고향이 됩니다. 한동안 여행사에서 베트남 여행 상품을 팔면서 과연 이 베트남에 뭐 구경할 게 있어서 베트남에 사람들이 갈 것이냐, 그래서 시장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베트남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베트남 월남 전쟁에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47년, 48년, 49년, 한 46년도에서 한 48년, 9년 뭐 요 사이에 있었던 우리나라 젊은 그 시기에 사병으로 파송돼가 월남전 전쟁을 하고 안 죽고 살아온 사람들, 딴 데는 몰라도 자기가 있었던 부대 지역, 전투 지역엔 꼭 한번 가고 싶다 해서 다녀온 분 많아요. 아마 이 중에도 우리 남전대에도 그렇죠? 아마 딴 데는 몰라도 나 거기서 그래도 젊은 날 안 죽고 월남전에서 살아와서 그렇게 장소를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여행지가 아닌데도 거기를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참 사람이 신기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제2의 살아남았던 그러한 기억에 남는 가고 싶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세겜성 복수 사건으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세겜 생활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베델로 다 내려놓고 이제 베델로 올라간다. 그러면 왜 하필 수많은 장소에 있는데 베델이냐는 것이에요. 이 베델은 야곱의 생애에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자기 생애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야곱으로 볼 때는 이게 바로 베델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야곱이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야곱이 이제 세겜성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이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친척들이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위협을 느껴서 어디로 피할 것이냐 하고 첫 번째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베델입니다. 그러면요, 베델은 야곱으로 볼 때는 가장 절대절명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담긴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라,
가장 외로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또 인생 추억의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로 전략에서 도망갈 때 만났던 하나님, 이 하나님, 잊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야곱은 베델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 생애의 베델은 어딘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은혜 받았던 곳, 베델이 다 있어요. 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한다. 이렇게 하고 제단을 쌓은지라, 쌓으라 하는지라 쌓았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삶에 베델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던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거,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 때 만나주신 그 하나님, 오늘 베델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이제 야곱은 변화가 이루어진데 베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구약시대 때 내가 지시하는 베델로 가라 하셨지만은 야곱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아요. 그러나 그 감동이 다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그걸 또 지울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기도 하지만 지우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는 것 야곱,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베델은 목축지로는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도망자로 갈 때 그냥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지만 인간적인 계산상 이렇게 보면 거기 썩 좋은 장소가 아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목축하기 좋다, 물이 넉넉하다, 뭐 주변에 아주 편리한 시설이 있다,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전 더 좋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주변 시설이 훨씬 좋으니까 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하필 베델로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즉시 순종하는 것은 내 환난 날에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것은 야곱이 영적인 통찰력은 여러분 절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적인 통찰력이요, 절제의 삶에서 와요. 절제가 없으면 영적 통찰력이 절대로 흐려집니다. 욕심이 생긴다, 탐욕이 생긴다 하면 영적 절제력을 상실해요. 이 영적 통찰력이 살아있던 야곱은 그래,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판단한 것. 하나님 말씀하시자 즉시 순종하는 것. 이 절제하는 영적 통찰력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부분 처음에 오는 영적 통찰력 상실은 주로 보면 음식 절제를 못해서 영적 통찰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사람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오랜 동안 수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먹는 사람들도 아니고 적당하게 이거 자기를 절제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 늘 음식 먹으러 가지만 좋은 음식 많은 뷔페, 사실은 뷔페 가면 한 번이 딱 맞습니다. 아니면은 결혼식 뷔페나 어느 뷔페나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도는 조금 가져오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만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예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은 음식하고 원수진 것처럼 허리를 풀어놓고 오늘은 한번 먹어볼 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찰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가득 차서 와서 집에 와서는 후회합니다.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많이 먹었는고.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 후회해봤잖아요. 근데 이걸 또다시 좋은 음식점에 가면 식탐이라는 게 인간을 이렇게 영적 통찰력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걸 줘봐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국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에 지금 주일날 여러 개 뷔페가 왔다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반찬이 뭐냐 주야로 묵상할 겁니다. 뭘 나왔나 더 갔냐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이 국수만 나오니까, 김치와 국수만 나오니까, 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려면 대부분 보면 이성적인 문제에 여러분 참 조심하면서 절제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오늘날 정상적인 부부, 화평한 가정, 사랑하는 가정인데 대부분 남자들이 유혹에 빠져서 잘못 실수를 하는 것은요, 사실은 나이가 20대, 30대, 40대 중반만 넘으면요, 부부가 날마다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뭐 부부 이제 사랑하는 사이지만 자식대로 태어나고 크면서는 부부가 서로 신뢰의 자리에서 서로 보면서 살게 됩니다. 50 넘어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60쯤 되면 친구 되는 겁니다. 평생 친구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의 유혹을 받았다. 내가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를 속이고 자식들을 속이고 내가 이런 짓을 할 수 없다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그것을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영적 통찰력이 무너지면서 서로의 부정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금기시했던 여자분들도 너무나 많은 부정들이 일어나가지고 요즘은 정말 참 낯뜨거운 뉴스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남편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달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영적인 절제가 안 되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화를 낸다든가 평심을 잃어버린다든가 물질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없어 무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에도 삼가 탐심을 금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물질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에 눈이 달렸다. 돈의 시력이 10.0이다. 잘 알고 돈 똑이 올라서 쫓아가고 그것만 하면 돈이 미리 보고 안 되겠다고 피해본다. 열심히 삶의 최선을 다할 때 스스로 돈이 나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절제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바로 야곱이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식들하고 다르고 주변 사람하고 다른 것은 야곱은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절제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지난 토요일 날 어저께 감동적인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아마 동아대학교 교수분인 것 같은데 아직도 50대 초반인 건강한 교수님인데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아마 평소 때는 굉장히 건강했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 이 육체미, 보디빌딩
막 몸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강한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남겨준 유산이 100억 가까이 돼. 아마 이 중에 신문을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이제 인생의 막다른 암이 도저히 진행이 돼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너무 열심히 교수되게 살다가 보니까 홍기를 놓쳐서 혼자 살고 결혼도 못했고 교수이긴 하지만 건강 하나 믿었는데 건강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막다른 인생의 고비가 오자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서울대학교 다닐 때 은사였던 교수를 찾아갔어요.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께 원사님,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곳이 이 학교고 내가 은사님께 배우던 시기였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100억의 재산을 유산받았는데 이 모든 것 학교에 기증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절제된 삶에서 오는 이 모습, 이것은 오늘 저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에게는 베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소, 우리 인생에 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삶에는 언제 어디에 무슨 일을 만나도 베델이 있어야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베델이 있어야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그래 더 어려울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야곱이 자신 있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영혼 속에 이 베델의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야곱은 베델에 올라갈 때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고 몇 가지를 주문합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상 신상을 버려라. 가족도 종들까지도. 그리고 불신앙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해라. 이 당시에 불순종했던 이방 신상 이런 것 전부 이거 다 신상들 버리고 또 꽂고 있던 귀걸이를 다 해가 버렸는데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자 얼마나 많았으면 이걸 몇 개 안 되면 가져와 버리면 될 텐데 얼마나 많았으면 이거를 묻어야 될 정도가 됐을까요? 이때 분량이 많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귀걸이. 원래 이 구약 성경의 귀걸이가요, 여러분 하고 있는 귀걸이가 뭐냐면 나는 종입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저는 자유인이 아니고 주인님 앞에 딱 묶여있는 종의 표시로 귀를 뚫었어요. 여기 종들이 많습니다. 여자 종도 있고 주로 여자 종들이, 남자도 귀를 뚫으면 종입니다. 종 표시입니다. 귀에 이거 뚫어버렸어요. 우리처럼 이래 어디가 뚫는 게 아니고 그냥 뚫어버렸다니까요. 종 표시로 해가 달아놨어요. 도망 못 가도록. 종의 표시로. 요즘 또 하나값 모자래가 2개씩 꼽는데 그건 2종인지 모르겠어요. 꼽아버렸어. 근데 모르고 요즘은 멋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요즘 이제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오늘날에는 패션이고 멋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뚫을 때 멋있긴 하겠지만 알고 뚫으셔야 돼요. 이 종이다. 또 어떤 사람이 요즘에는 코도 뚫더라고요. 여러분, 코는 뭐냐 하니까요, 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종 중에 이거 귀 뚫어놓고 그냥 코에 끌고 가는 대로 어디든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코골이. 근데 그것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좀 드뭅니다만 있더라고요. 이것을 과감하게 이방 신상 다 버리라. 그걸 다 어떻게 했냐면은 전부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아까워서 하겠어요? 다 버리게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방 풍속과 미신적인 행위의 불결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께 바른 제단을 쌓아라. 정결 의식을 해라. 레위기 14장 4절, 민수기 19장 11절 12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정결 의식을 해서 해라.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 정결. 우리가 정성을 쌓으려면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을 바꾸어 입으라. 이 옷이라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해요. 옷을 바꾸어 입으라. 남자분들, 점잖은 사장, 회장님들, 교수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가가 예비군만 입으면 이상해져 버려요. 아무 데나 가가 오줌 누고 뭐 이상한 사람들. 그건 또 예비군 뭐 끝나고 양복 입고 다시 차 몰고 나올 때는 멀쩡해져요. 이 옷을 무엇으로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우상,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가장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꾸라.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 생각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참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계는 어떻게 갑니까? 똑딱, 똑딱, 똑딱 이렇게 가잖아요. 맞죠? 또 어떤 사람 듣기는 찰칵, 찰칵 이렇게 가죠. 맞죠? 왜 오늘은 반응이 없을까? 우리 성가대 맞죠? 똑딱, 똑딱, 찰칵, 찰칵. 근데 아니에요. 똑딱 한 적이 없어요.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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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이래 갔지. 언제 똑딱, 똑딱 했는데 똑딱 한 적이 없다니까. 또 어떤 시계는 착, 착, 착 같이 언제 착각, 착각 간 적은 없어요. 근데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딱, 똑딱, 시계는 똑딱, 똑딱 하니까 이게 똑딱이 된 거예요. 착각, 착각 하니까 착각이 된 거예요. 시계가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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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계속 그렇게 가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시계를 잘 들으십시오. 똑딱한 적이 없다고. 착각한 적도 없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생각을 안 바꾸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생각을 바꾸어서 야곱은 위기가 기회가 되게 했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참 위기 같아요. 아주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전 맨날 기도하면서 이건 아니다.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 받았던 오늘 이 설교를 어쩌면 나에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서 있어야겠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혼의 베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가 맞고 내가 맞고 내가 틀렸고 내가 틀렸다는 이것만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리, 회개의 소리, 은혜의 소리, 한국교회 전체를 걱정하는 소리는 자꾸만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기적과 능력과 기사가 자꾸 줄어들어가요. 근데 놀랍게는요, 선교지에는 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지금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 선교사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파송되었어요. 선교사 한 사람이. 저도 그 선교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분을 통해서 이분이 이 이디오피아의 저 부족 마을에 예수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사기 메고 팀들이 몇 명이,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 돌리고 해야 되니까 그 높은 산을 3개를 넘어가지고 부족 마을에 간 거예요. 그 부족 마을에 갔으니까 뭐 사람들이 나와가 이쪽에서 저 멀리서 와서 이제 예수 영화를 틀었어요. 예수 영화를 트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생전 그런 거 처음 보니까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선교지 이동 때는 아프리카에는 진해가 많고 독사들이 많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면 잘 안 돼요, 원주민 외에는. 근데 너무 이제 산을 3개 넘어왔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영화 촬영하고 난 뒤에 신발을 벗었는데 큰 독진해가 뒤꿈치를 물어버렸어요. 또 꿈했는데 보니까 벌써 독이 타고 들어가. 그러니까 야단 나서 원주민들도 다 시큰시큰하고 뭐 정신이 어찌러찌한데, 이거 살리려면은 병원까지 다시 산을 3개 넘어서 하루를 가는데, 이 독진해에 꽉 물리가 독이 몸에 퍼지면 24시간 안에 사망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가다가도 죽을 거고 어차피 가기 전에 죽을 거고. 그래서 거기 처음 예수 믿은 원주민하고 자기들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라고 살려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본인은 거의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멀쩡하게 살아난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선교지에는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동반된다니까요. 왜?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는 왜 오늘 평소에 교회는 잘 안 나타나느냐? 그만큼 갈급하거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다시 베델로 올라갑시다, 여러분. 내 인생의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날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내 영혼의 주여 이 베델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을 돌아보고 정말 감사하면서 돌아보는 한 주간인데, 어레껏 하는 행사로 끝내지 않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은 오늘 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 11개월 동안을 돌아보면서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한번 기도의 제목을 이번에는 섬세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봉헌하는, 그래서 정말 베델에서 살고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이번 추수감사가 정말 풍성한 감사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